자비하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을 가정을 세상을 사랑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교단 총회는 3일간 했어요. 그런데 하루로 이제 줄였어요. 과연 총회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신길교회에서 하기로 정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그렇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코로나 감염성이 높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를 엄청 했나봐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신학대학도 인천 쪽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역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화성에 있는 어떤 리조트를 빌려서 하루에 이제 그 총회를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이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한 명도 확진자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성결교회 전체가 14일간 다 문 닫아야 돼요. 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 대표자들, 장로님 대표자들이 10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은 다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단적으로 큰 무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나 된대요.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방황하고 범죄 유혹에 빠지고 그래요.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도 많지만 학교를 봐도 또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이 많아요. 품행 장애가 있거나 또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거나 또 ADHD 그래서 그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와 가정 환경을 가정 폭력 그리고 가정 폭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 폭력, 말로 상대방에게 아주 험악한 얘기를 해서 폭력을 행하는 언어 폭력,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는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가 필요하지만 그거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가정윤리, 도덕이 파괴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위주의 사회, 돈이면 그냥 다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출세 위주의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자녀들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를 죽이는, 힘없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그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자녀의 대를 이어서 꼭 유전되는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또 부모들처럼 똑같이 폭력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끊어내야, 그래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에,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면 자녀들 전체에게 그 폭력의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심각해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인들이 다른 거는 다 견디겠는데, 심지어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견디겠는데 폭력을 행하는 것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상당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행동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은 옛날에는 그냥 가족 일이니까 경찰들도 왔다가 뭐 부부싸움이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폭력을 행해도 그냥 가정사니까 그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웃이 고발을 하는, 그렇게,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부부 사이를 격리시킨다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를 격리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이 학교폭력이나 다른 폭력도 문제지만 가정폭력은 이게 외부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외부로 드러나면 바로 그냥 경찰이 체포하고 그래서 뭐 격리시키고 벌 주고 그러면 되는데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활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집 밑에 어떤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도로가에 술 먹고 그냥 버스 지나갈 때 들어 누워버려요. 버스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부인에게 폭력을 행해요. 그 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2시도 넘었는데 누가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갔더니 그 두 아이가 아버지한테 도망쳐가요.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그 하루 이렇게 보호하고 보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7살짜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애죠. 유치원 애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얘 집이 노량집이야. 우리 교회는 화곡동이에요. 버스를 타고 도망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지하고 같이 산대요. 그래서 네 집에 노량진 가면 집에 찾아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를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노량진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길은 알더라고요. 걔가 그 집에 갔더니 이 지하방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80살이 좀 넘었는데 아주 왜소한 이런 할머니가 계셨고, 그 아버지가 집안에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막 쏟아놓고 막 주전자 막 엎질러 놓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집에 있는 책이 엄청 많은데 책이 전부 다 영어로 다 돼 있더라고요. 와, 이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그래서 주변 분에게 물어보니까 대학 강사래요. 근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사회적으로 활약을 못하니까 그게 불만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폭력을 행하니까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셋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제 데려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다짜고짜 이게 확 잡으면서 야,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아들 데려왔다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이상한 거야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이래가지고 얼굴이 엉망이었는데, 그 이제 수도가도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씻어가지고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얘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한번 폭력이 일어나면 애가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으면 7살짜리가 가출을 했겠어요. 이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이 가정폭력은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대를.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들도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TV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7살짜리,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을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아버지를 격리를 시켰는데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형이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동생이가 하는 거예요. 동생을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격리가 돼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9살짜리 형이 7살짜리를 막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생 96만 명이 방치된대요. 학교 갔다 집에 가서 부모가 없이 그냥 지 혼자서 지 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가서 지 맘대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PC방 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임에 중독이 되면 현실과 게임 세계가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막 총 쏘는 게임 하죠. 그거 막 총 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면 다시 그냥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게임이 혼돈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게임에서 살아날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N분방, 박사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막 법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번방이나 박사방을 이용해서 돈 버는 놈들은 진짜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큰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도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면 그런 것들이 건절이 될까요? 아니에요. 막 잡혀 들어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당한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 거기에 당한 청소년 인터뷰를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한 달에 25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아주 쉬운 거다. 아르바이트 해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들이 병중에 있고 지가 가정을 책임진다면 25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이런 애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들과 함께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떤 애들이에요? 가출했다가 아니면은 또 좀 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데 돈을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다른데 과도하게 쓰는 게 뭘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막 딱 터지고 나니까 학생들이 어디 갔어요? 학생들이 어디 갔어요? 클럽에 갔잖아. 클럽에. 응? 클럽에 가 있는 고3짜리가. 그런데 그 클럽이 한 번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최하 50만 원이래. 응? 최하 50만 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면 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PC게임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그냥 다른 일반 학생들은 필요 없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250만 원 준다니까 혹해가지고 야, 니 그러면 면접 봐야 되니까 사진 보내라. 그래서 사진 딱 찍어 보내니까 야, 이거 아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찍어 보내라. 몸매도 봐야 된다. 그래서 찍어 보내고 그래가 그 찍어 보내니까 야, 이거 그 다음에는 다 보고 찍어 보내라. 안 찍어 보내면 이제 니 이거 다 노출할 거다. 주소, 통장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이제 했죠. 250만 원이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네 알바 해야 되니까 그 미리 다 정보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말 안 들으면은 이제 내가 이거 다 노출할 거다. 공개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노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도 아주 나쁘지만 거기에 걸려드는 아이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건전하게 바르게 자란 아이들은 그런 많은 돈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런 유혹이 온다 할 때 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원인이 뭐냐?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건전하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N번방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멸망하게 돼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나? 가정 파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가정의 윤리 도덕이 깨지면서 이제 가정이 방탕해지면서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그 사회적인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회의 기여도 좋은데 가족 간의 이 유대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요.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힘들고 그럴 때,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가족들이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이렇게 맺어져 있고 뭉쳐 있으면 그런 힘들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걸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크고 또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게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 다음에 기쁜 일이 있는데 사촌하고 나누면 나눠질까요? 내가 너무 샀어요. 사촌하고 나누면 사촌은 어떻게 해요?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는 자식이 돈 샀어요. 부모가 배 아플까요? 기뻐요. 형제가 돈 샀어요.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서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슬픔도 마찬가지죠. 슬픔도 진정으로 그 슬픔에 공감하면서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슬픔을 얘기했을 때 이웃들이 그래 힘들겠다, 많이 슬프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빚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 1억 빚 졌는데 이거 부도나기 생겼다.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힘들겠다. 근데 내가 네가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웃이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전화 안 받아요. 돈 빌려달랄까봐. 만약에 이웃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빌려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랬다면 그 이웃은 정말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이웃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는 그래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1억 줄게 이런 친구 있습니까? 그분들은 진짜 좋은 친구 사귀는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 없어요. 근데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그거를 짊어지려고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집사람에게도 얘기 못하고 여러분에게도 얘기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도 그럴 때는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냐는 거죠. 행복한 가정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은 부부예요. 할렐루야. 부부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다 좋아.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있어.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자식들은 어떨까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부부관계를 다정하게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IQ 중요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EQ를 중요하게 생겼잖아요. EQ는 정서인데 부부가 계속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냉장고 갔다 가고 또 한 10분 앉아 있다가 화장실 왔다 가고 또 한 10분 앉아 있다가 밖에 또 슬렁슬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히프 싸움이라요. 히프 싸움. 한 번 다 주저앉으면 그냥 그 과목을 그 자기가 정한 분량을 끝내지 않을 때 자리에 안 일어나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안정이 돼야 된다?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정서가 안정이 안 되면 공부하다가 막 그냥 바람쐬러 나갔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도 별로 가는 일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또 갔다 왔다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서창이죠. 근데 그게 부모들이 서로 싸우고 폭력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아이들은 정서창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좋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부 사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주. 계속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부를 때 호칭을 뭐라고 부르죠? 자기야.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여보 그래요. 여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보의 뜻이 뭘까요? 응? 여보라는 여자는 같을 여, 보자는 복의 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게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그래서 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사람 한 번도 여보라고 못 불러봤어. 계속 쑥스러워서. 근데 우리 딸하고 사이는 잘하더라고. 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또 못해. 나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아들을 부를 때 남편. 근데 내가 오늘 여보의 뜻을 알았어. 앞으로 이제 여보를 자주 쓰려고 그래요. 여보, 보배같이 소중한 당신. 우리네 여보께. 네, 그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게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 다 같이 한번 여보 해봅시다. 여보.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 뜻을 알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정하게 여보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를 때 막 당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당신. 응? 당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당신은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부를 때 당신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할 당 몸심.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 그거는 또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여보 당신이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쓰시는데 이 의미를 듬뿍 담아서 앞으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보라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 여보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가 상대방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부관계는 아주 사이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되게 많아가지고 이건 뭐 시간이 많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기야 괜찮아요. 애교스러운 자기야 많이 하세요. 자기야. 근데 이제 이 의미를 모르고 부를 때는 그냥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았으니까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부르면 더 정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부 관계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조금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의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이게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이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에게 계속 말로 막 폭력을 하고 말로 어느 폭력, 실제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몸으로 폭력을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 자존감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겨내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너져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부모들이 정말 바른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집사람하고 몇 년 전에 추석 때 우리 누나네하고 같이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네가 관리를 해야 돼. 막 그랬어요. 왜? 다른 사촌들이 이제 형님은 더 멀리 있고 사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뒤에 이게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햇빛을 가려가지고 잔디가 안 자라. 거기다가 이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솔잎 이게 떨어지면 갈비가 떨어져가 잔디를 덮어서 안 자라니까 네가 이거 와서 나무도 쳐주고 막 그러라 그래. 내가 시간이 못 가는데 그 할 수 있는 네밖에 없다는 거야. 사촌들은 미신이 찌들어가지고 그 나무 하나 피는 것도 겁이 나서 그거 피는 거야. 근데 왜 네가 해야 되냐? 네 사촌들이 친사촌만 20명이고 외사촌까지 하면 30명인데 그 중에서 네 할머니가 너를 제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야. 난 어리니까 뭐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누나는 나보다 3살이나 많으니까 어릴 때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가 너를 제일 사랑하고 너를 제일 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뭐 우리 할머니가 나를 참 이해해줬다는 정도 알지만 그 정도인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저에게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사랑을 해주면 이렇게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사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잘 되라고 우리가 훈계를 많이 하는데 이 훈계를 많이 하면 그것이 훈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잔소리가 돼요.
가능하면 훈계는 적게 해주고 대신에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들어줘야 돼요.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들에게 막 얘기도 하고 부모들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기도 안 하고 여행도 가기 싫어해요. 나는 우리 감수하고 성님을 보면 참 놀라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부모들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부러워요. 자, 그러려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이들이 모든 것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훈계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해요. 형제간의 우애. 어릴 때부터 형제간의 우애가 많이 쌓이도록 양육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한다고 갱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데 대해서 전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렸으니까. 우리 형님과 나온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형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객지에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방학 때면은 우리 고향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며칠 있으면 딱 이틀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촌 집으로 뭐 친척 집으로 다 다니고 그 다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형님하고 나오고는 같이 하루를 같이 있어 본 기억이 없어요. 거기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형님은 대학교 그때 4학년인데 영어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세상에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때리기만 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뭐 대학생이 다 알고 나는 중학생이지 1학년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한 번 얘기해놓고 왜 몰라 자식아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가 책도 뜯어버렸어. 나 안 해. 그냥 공부 안 해. 다시는 형님하고 공부 안 했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천국 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형님이 장로가 됐어요. 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요. 어릴 때부터 형제 간의 유대 관계를 길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강아지도 그렇더라고요. 흑두하고 백두하고 흑두가 백두를 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좀 괴롭혀요. 반다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 백두가 항상 힘이 약해가지고 짓눌리죠. 어떨 때는 이제 흑두가 반다리가 막 백두 공격하려면 이게 막아가지고 또 지 엄마 또 방해해 줄 때도 있는데 같이 막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백두가 혼자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혼자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자기 엄마라는 뜻인지 모르겠지. 엄마하고 그 흑두하고 같이 있어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딱 보면 알아요. 밖에 나오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형제간의 유대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키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형제 우애가 앞으로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형제들만 살아남았을 때도 그 우애가 그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건 먼저 얘기해요. 존경하기를 먼저, 부모를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근데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이제 물질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더 비쌀까요? 돈이 더 비쌀까요? 형제 우애가 더 비싸요. 할렐루야. 이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형제를. 그런데 돈을 얻기 위해서 형제 우애를 깨뜨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형제 우애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자,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 관계가 원만하게 정말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형성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될 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써봤었나요? 예, 안 써봤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원래 나 안 하고 예. 예. 뭐 써, 뭐 제주 써, 뭐 이게 딱 해야지. 예. 애들도 다 그래 부부간에 나 혼나. 잠이 안 돼요. 아주. 예. 제가 그 죽은 사람의 말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아플 때 죽은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한 걸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짜증 부려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네네 막 이러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대체로 부부들이 안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싸워도 이거를 화해하고 그걸 다시 해결보고 또 이제 극복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부부들은 그 갈등을 해결할 믿음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존중할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형제 우애를 제가 시편 133편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133편 1절에서 3절이 뭐냐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 머리에 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또 이 헬몬의 산들에 아침 이슬이 쫙 내리면서 이게 이슬 물방울이 막 쫙 맺혀가지고 막 햇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형제 우애가 있게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형제가 우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복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말씀으로 부부간에 서로 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런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가정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둘 것이다. 네가 노력한 만큼 결실의 대가를 내가 거두게 하겠다. 이삭처럼 1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풍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을 보고 네 후손들에게도 그 번영의 복을 주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하겠다. 복된 가정 여러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생일에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회와 국가와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가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룰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된 가정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본으로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 사회도 건전해지고 이 나라도 건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